새벽 성경 강도 잠언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네, 잠언서 30장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잠언서 30장 그 앞에 타이틀이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라는 뜻이죠.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야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야게의 아들이라는 이 야게라는 말이 그 사람의 이름 같은데 이스마엘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이 아닌 거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아굴이 쓴 잠언인데 사실 잠언서 31장 그러니까 잠언서 전체가 31장까지 있는데요. 이 잠언서 30장과 31장에 이 두 장이 사실 솔로몬이 쓴 잠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잠언인데요. 저는 이 잠언서 전체 내용에서 잠언서 30장이 굉장히 특별하고도 참 아주 탁월한 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굴이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춥니다. 자기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심하게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 잠언의 기자인 아굴은 정말 그렇게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어떻게 보면 절대자와 또 궁극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뭔가 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굴은 어떤 세상의 근원, 그 세상의 근원적인 게 뭔지를, 그리고 근원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기서 그의 아들의 이름, 이거는 사실 로고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을 살짝 한 거예요. 참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굴의 시, 어떻게 보면 시 같은 건데요. 잠언의 이 말씀이 아굴이 쓴 시처럼 느껴지는데, 아굴이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헛된 일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헛된 것과.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혹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도 현명하고, 그리고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 자신의 겸손하게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굴의 이 기도를 좀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원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자칫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가난할 경우에도 그렇게 되겠죠. 이제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현명한 기도입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아굴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저는 인용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주기도문에 아굴의 기도가 살짝 녹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굴과 같은 그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에, 주기도문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아굴의 기도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새겨야 될 그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참 이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심장한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십계명에서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에서 5번째 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5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이제 부모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 하늘 아버지 이 두 분이 다 아버지신데, 그래서 그런지 십계명의 제일 가운데 제 5절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여기 14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니가 장검 같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다는 거예요. 군도라는 게 뭡니까? 칼이잖아요. 군인들이 쓰는 칼. 앞니는 긴 칼이고 어금니는 짧은 군인들이 쓰는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빨을 가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괴물이죠, 뭐 괴물. 그렇게 아주 탐욕스럽게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 내두시겠어요? 반드시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아굴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거머리한테 2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다오다오 한다는 건 뭐냐면 달라 그러는 거죠. 네, 거머리가 여러분 뭡니까? 피 빠는 그 거머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빨고 살아가면서 계속 더 족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이 욕망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얘기할 때 성적인 것과 비유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음녀의 자취, 그러니까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이 음녀의 자취라는 게 뭡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음녀가 남자와 관계를 맺고 그런 이제 육체적인 그런 음행을 하는 것을 이제 비유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육체의 욕망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는데 독수리의 자취, 날아간 자취, 그 다음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뱀이 싹 이렇게 돌 위를 이렇게 기어다닐 때 자취가 남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그것도 역시 남지 않죠. 흔적이 남지 않는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그것도 남지 않습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음녀가 마치 음식을 먹고 입을 씻음과 같이 남자를 그렇게 여러 남자와 관계를 하면서도 그가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참 아주 재밌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기 그 아굴이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말을 하는데요. 세상에 여러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의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악한 종류인데 바위에 집을 짓는 사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없는데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그리고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살고 있는 도마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물러서지 않는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계속 짐승들, 그러니까 동물들을 비유하면서 결국 이 아굴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인간 군상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삶의 방식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요, 맨 마지막에 이 33절입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이치가 있잖아요. 자연의 여러 이제 이치가 있단 말이죠.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지혜는 뭐냐 하면은 각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생긴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 동물들,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를 얻느냐?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 이치를 알아서 깨달으면 그게 지혜가 돼서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열거되어 있는 여러 동물들을 보세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거를 역행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을 성경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긴 모양대로 또 삶의 여러 그 방편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모습에 충실해서 어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 30장 아굴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기에게 기도 제목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자기 입에서 거짓말을, 허탄한 말을 없애주시고, 두 번째는 자기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본분을 잘 깨닫고 그 자신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잠언서 30장을 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지혜 있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이라도 때에 따라서 선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분수를 잘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섭리를 깨달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너무 높게도 말고 너무 낮게도 말고 중용을 지켜가면서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아굴처럼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며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삶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